지난 수요일 날 월드컵 4강전이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개최국가 독일의 4강전에서 브라질이 1대7로 지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울고 선수도 울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기자들은 타이틀을 썼습니다. 여러분, 삼바 축구의 대명사였던 브라질이 전반전에 5대0으로 졌답니다. 전반 11분에 골이 하나 들어갔고 23분 후부터 6분간 여러분 골이 4골이나 들어갔다고 합니다. 동네 축구도 아니고 6분 동안 여러분 골이 4골씩이나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스콜라리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기를 선수들을 기용할 때 의리를 기용했다. 의리 기용이라고 했습니다. 소속팀에서도 저조한 사람들을 의리를 갖고 기용을 했다. 전 감독이었던 브라질의 감독이 프랑스의 어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상 컨디션이 아닌 선수들을 주전으로 내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국기가 불타고 버스가 방화가 되고 상가가 습격을 당하고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축구에 이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흥분을 하고 있고, 브라질의 최대의 마피아 조직 PCC는 성명을 발표하고 네이마르에게 여러분 척추 골절상을 입힌 콜롬비아 선수를 손보겠다. 그래서 후안 까밀라 수니가를 응징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콜롬비아 정부는 우리는 수니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경찰들로 보호하고 있다고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감독이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었다 하면서 감독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 선장으로서 한 나라의 축구를 대표하고 축구를 하는 선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오늘 제목쯤에 뒤에 부제가 선장이 중요합니다. 40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들어오기 전에 혹은 나가실 때 세월호 참사 관련 1000만인 서명운동에 여러분 동참을 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이런 엄청난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고,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이런 아픔이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서명운동입니다. 여러분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박법을 보면 제10조에 보면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아니 된다. 선장은 배를 떠날 수 없다고 선박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선박 위험 시의 조치,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여자부터 아이 먼저, 이런 것이 승객을 보호하는 해안사고의 불문물입니다. 버큰 헤이드호가 침몰되었을 때가 1852년이었습니다. 영국 해군 수송선이었는데 군인들과 일반인들을 태우고 아프리카를 거쳐서 그들이 항해하고 있을 때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구명 보트를 내리고 선장이었던 센튼 대령이 말하기를
여자와 어린아이부터 그리고 대령했던 선장과 군인들은 부동자세에서 갑판 위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600명이 탔는데 430명 선장과 함께 군인들은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1912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을 건너다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으며 영화로도 여러분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존 스미스가 선장이었습니다. 선장, 1등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들 모두 마지막에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명복트에 그들을 먼저 구하고 마지막 선장은 아마 타이타닉 배에서 나와서 구명보트의 사람을 옮겨주는데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다시 타이타닉호로 되돌아와서 배와 함께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최초의 구조 상황을 공개했던 동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월호의 선장은 속옷 차림으로 제일 먼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탈출하는 동안 승객들은 선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은 부랴부랴 빠져나갔습니다. 선장 이준석 씨, 그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인터뷰 첫 말이 나는 승무원이다 라며 선장의 주의를 감췄습니다. 신분을 위장을 했습니다. 그는 나오다가 찰과상을 입어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젖은 5만원권 2장, 1만원권 10장을 치료실 여러분 온돌 침상에서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가라앉는 배 곁으로 달려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찰과상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젖은 지폐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 당시 승객들이 다 남겨두고 먼저 쥐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걸 보고 한국의 수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몰래 빠져나가는 재벌 회장, 국회의원 같은 한국 사회 지도층의 모습과 닮은 꼴이었다. 기자수첩에서 기자들은 말하기를 침몰하는 대한민국에는 선장이 없다. 선장은 있었지만 선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큰 배 모세오를 타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가나안까지 항해하는 모세오를 선장으로 삼아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잠시 시내산에 모세오는 정박이 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시 이 모세오는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하기에서 가데스에서 정착하고 있었을 때 각 지파의 지휘관들을 한 명씩 선택을 합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 선장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수령된 선장들을 선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4절로 16절에 보면 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호는 12명의 선장을 태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이곳 저곳을 항해한 후 돌아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선장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데스의 대반역 사건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이 각 지파의 지도자 선장들은 말하기를 저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저곳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 족속이다. 아낙 자손 거인족이다. 성읍은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그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는 옛길, 옛 방법들을 사모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선장들이 와서 불평하고 악평하는 순간 모든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2번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2대 반역 사건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을 읽어보면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사이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다. 산 밑에서 새로운 선장들, 지도자를 세워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만든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은 말합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순응했을 뿐이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으로 세우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에 보면 3,000명이 이 사건으로 죽고 맙니다. 두 번째 반역 사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가데스 보고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 12명의 선장들이 가서 다 보고 와서 10명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들의 느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여전히 애굽의 종의 모습이었고 종의 노예였습니다. 이 10명의 잘못된 선장들 때문에 40년의 광야 인생 여정을 돌아가게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했음 말며 40년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한 말 그대로 내가 들어주겠노라. 그들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노라.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원망했던 사람들, 10사람의 선장의 말에 현혹되어 원망한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
20세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또한 20세 이하의 유아들은 내가 다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0세 이하를 출애굽 제2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역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소멸되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산을 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라. 여러분, 하루가 1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잘못 살면 1년의 광야가 여러분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갈렙 외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이 출애굽 제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배반, 도전, 또한 하나님께 방황한 자들이 이 땅을 전부 다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정한 안식이 없이 광야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의 당사자들, 10명의 선장들, 각 지파의 대표자들, 그들은 36절에 보면 그들이 악평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만든 사람들, 37절 재앙으로 죽였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한 사람들은 40년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아니했습니다. 재앙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확정된 가나안의 축복이 40년 동안 유보되었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40년. 엄청난 기간을 그들은 광야를 돕니다. 하나님께 반역,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후손들이 들어가길 때도 40년 동안 유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잊습니다. 불신앙을 갖고는 결코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마음과 신앙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만은 그 죗값을 철저히 찾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심판하고 저들을 징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선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선장은 중요합니다. 이들은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선장들은 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이 메뚜기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명의 선장들은 그들 앞에 있는 장애물만 보았습니다. 정말 봐야 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불신앙은 언제나 문제만 바라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환경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증거가 마음의 광야에서 산다는 증거를 보면 미래에 실현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의 원수들의 강함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믿음의 증거보다는 다수의 불신자들의 주장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이 점점 커지고 불신이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이런 사람들은 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선장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죄된 모습을 오히려 흠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불신합니다. 이런 10명의 선장들 때문에 40년 광야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우리 자신에 있어서는 내 삶의 선장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장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직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안동섭이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장 역할을 잘 합시다. 선장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역할을 잘못하면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키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지도자들 때문에 40년 선장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인생 항로에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순항하게 하옵소서. 이 대한민국호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선장이 중요합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안동서북에 온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